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성경 맥잡기 수요일 저녁마다 지속하고 있는데 오늘 2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출애굽기를 3시간에 걸쳐서 보셨고요. 오늘 이제 레위기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화면으로 하다가 실수가 좀 있고, 제가 아직 나이가 저도 50이 넘고 그러니까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못해서 한두 주 더 전자기기에 익숙한 이후에 실수하지 않을 때 익숙해지면 사용하기로 하고 다시 또 이 화이트보드가 등장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익숙한 것 같아요. 레위기. 그런데 우리말로는 레위기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그냥 히브리어로 쓰면은 어려우니까 히브리어를 그대로 읽으면 바이크라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바이크라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부르셨다, 이런 뜻입니다. 부르셨다. 제가 구약 성경 가지고 말씀드릴 때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보면 구약 성경의 제목들은 전부 다 첫 번째 단어로 되어져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은 책 제목을,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여기 잡았습니다만, 히브리어 원어로 따져 들어가면 책 제목은 전부 다 첫 번째 단어였습니다. 그럼 레위기 1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단어로 따지면 7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야 되겠습니다만, 원어로는 몇 번째 단어를 제목으로 붙인 거예요? 4번째 단어겠죠. 부르시고. 그래서 4번째 단어가 원어로는 최고 앞에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의 제목은 바이크라라고 하는 것, 그냥 상식선에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제목을 잡을 때 첫 번째 단어를 가지고 제목을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레위기 하니까 사람 한 명이 생각이 나는 거죠. 누구예요? 레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레위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은 르우벤, 두 번째 아들은 시므온,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레위, 네 번째 아들까지만 볼까요? 네 번째 아들이 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을 따서 레위기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영어로는 LEVI, 레비라고 그냥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우리는 레위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레비티 쿠스라고 이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원래 영어이기도 합니다만 라틴어에도 레비티쿠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미사를 티쿠스를 붙여가지고 레위기라고 이렇게 보통 읽게 된다고 하는 것, 상식선에서 알고 있으시면, 레위라고 하면 여기 W자가 붙어야 될 것 같은데 V자가 붙는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레위기를 이렇게 합니다. 책 제목은 이렇게 보셨고요. 그렇다면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을 레위기라고 붙인 이유, 굳이 히브리어로 나와 있는 부르시고라고 하는 바이크라라고 하지 않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레위기라고 붙인 이유는 이 레위와 뭔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 저는 수시로 설명을 좀 드렸고요. 특별히 그 신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한 7월 첫째 주에 마태 복음의 저자 마태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에도 일정 정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 땅을 배분받지 않았고 무화하는 직분만 받았다고, 성전 관리, 예배 관리,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집리하고 인도하는 것, 아니면 또 밖에 나가서 한쪽 마당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성전을 관리하는 직분만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마태를 설교할 때에
마태의 원래 이름이 레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가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 세금을 걷는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 그러니 세금을 걷는 세관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성전에 앉아 있어야 되는 사람이 세금을 걷는 세관에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르셨고 거기 네 자리 아니다. 나를 따르라 하고 제자로 삼으셨다는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양으로 있어야 되는 것들, 또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있어야 되는 이야기들이 여기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주관하느냐? 레위족 속의 후손들인 제사장들이 이 일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레위기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이라고 하는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거룩을 어떻게 만나야 되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면서 거룩을 어떻게 만나야 되고, 이런 이야기가 레위기에는 꽉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흰구약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책 하나를 꼽으라면 레위기를 꼽아요. 레위기 사실 어렵거든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오늘날 우리들의 이 드리는 예배 형태와 달라도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 유대 나라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요즘도 어린 아이들은 5살 때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특별히 모세오경 공부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공부하는데 5살이 되면 본격적으로 성경부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성경책이 뭐냐? 창세기일 것 같죠? 레위기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우리들은 이렇게도 어렵게 여기고 있는 레위기를 이스라엘에 있는 5살짜리, 겨우 5살짜리가 이해하고 만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있어야 되는지를 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5살짜리한테 뒤처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제대로 공부하셔서 레위기가 쉽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도록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레위기를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다 끝나지 못하고요, 다음 주, 늦어도 다다음 주까지는 레위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에 대한 전반적인 큰 틀만 살펴볼 거예요. 레위기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첫째는 제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요즘 말로 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제사에 대한 내용이 아주 세밀하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장, 2장, 3장, 4장, 5장, 여기에 보면 1장부터 5장까지 다양한 제사법이 나와 있는데 1장에는 번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번제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제사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주일 낮 예배와 같은 형태의 제사였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오늘은 번제에 대한 수박 겉핥기식의 형태로만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번제에 대해서 A4 용지 3장으로 아주 세밀하게 분해해서 그 번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을 것인지, 그 번제 형태의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가 있을 것인지, 그것을 다음 주에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기본적인 제사는 번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네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할 때 뭘로 바치라고 그랬냐면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번제로. 그러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제사인가 하는 것을 세밀하게 알 때 이 제사를 드리기가 얼마나 어려웠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번제는 그냥 속에 있는 내장 다 끄집어내고 불살라서 전부 다 태워서 없애는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 음식물 남아가지고 먹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제사는 사과 윗둥이나 배 밑둥 뭐 이렇게 위아래만 걷어내고 나머지는 제사 드린 다음에 다 제사 드린 가족들이 나누어 먹고 그렇게 합니다만,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번제에 쓰여지는 동물들이 있었어요.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형태의 짐승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아무래도 부유한 사람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소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좀 가난한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 이건 비슷한 형태입니다. 양이나 염소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가난하면 비둘기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잡아서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1번, 2번, 3번 몇 번째 것으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김정혜 권사님 몇 번? 2번. 예수님은 중산층이었을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조정남 집사님은 몇 번? 3번. 확실해요? 예수님은 저소득 가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예수님은 3번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나사렛 그 지역에 살고 계셨던 목수 집안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다음 주에 이 내용은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 성막에 있을 때나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나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에 한 번씩 드리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아침에 깨어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는 것처럼,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저녁에 오늘 하루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것처럼 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드렸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제 공적으로 드리는 번제 이외에 백성들이 또 개별적으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형태였었는데, 그렇게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서 있었던 것을 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었었던 적이 한 번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제물로는 이러한 형태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는 소제라고 하는 제사였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러한 형태로 짐승을 가지고 하는 형태였다면 소제는 철저하게 밀가루 제사였어요. 밀가루. 가루 제사였습니다. 근데 이 밀가루 제사는 누가 드렸냐? 밀가루 제사는 아까 여기 있었죠. 1번, 2번, 3번도 없는 사람들이 4번의 형태로 선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마저도 잡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비둘기마저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 4번의 형태로 밀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형태로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밀가루 형태로 드릴 때에 거기다가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서 뿌리면서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형태로 소제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 제사는 뭐가 있을까요? 3장에 나오는데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었어요. 화목제. 레위기 3장에 이제 화목제가 나옵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말에서 여러분들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이후에 다 불태우지 않습니다. 번제하고는 다른 형태죠. 불태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린 이후에 백성들끼리 골고루, 드린 사람들끼리 제사장에게, 이웃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먹는 제사가 화목제였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로 말하면 화목제는 교회에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떡을 내겠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번 주 식사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행사하니까 아이들에게 그 여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금 내겠습니다. 이런 형태라고 보셔도 틀림이 없는 것이죠. 화목제 형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가 있었습니다. 죄를 속하는 제사가 4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속하는 제사, 특별히 내가 뭔가 잘못을 했는데 이게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고 어쩌다 보니까 잘못을 저지른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드리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잘못한 제사들은 번제 형태로 드렸던 것이고요,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실수한,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가 가지고 남에게 상처를 주었다든지, 나도 모르게 가다가 발에 툭 걸렸는데 그게 뭔가 깨졌다든지, 뭐 하여튼 부지 중에 하면은 속죄죄 형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 이제 속건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5장 1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나와 있지 않고 5장 14절부터 속건죄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약간 속죄죄나 속건죄나 거의 비슷한 제사였는데, 속건죄는 죄를 짓기는 했는데 남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입혔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를 이렇게 죽였다든지 뭐 양을 죽였다든지 그러면 그대로 보상을 해주고 그 가격의 5분의 1을 더 덤으로 얹어서 줘야 되는 형태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형태가 속건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요즘 이렇게 이런 형태로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드리거나 밀가루를 드리거나 하는 제사의 형태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번제라고 하는 제사, 여기 이제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것이 번제 제사의 형태를 약간은 띠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번제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세밀하게 살펴드리면서 오늘날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어설픈가, 옛날에 번제가 얼마나 세밀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드려졌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들의 예배들을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레위기의 전반부에 포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은 5살 때부터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배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에 목숨 거는 법을 배웠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예배에 목숨을 걸자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음 주에 번제 이야기를 좀 세밀하게 하면서 다음 주에 더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8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레위기 8장입니다. 레위기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사실 7장까지는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5장까지 아까 얘기하고 6장, 7장까지는 좀 더 세밀한 부분을 이야기한 다음에 8장에 보니까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네, 지난주에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서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예배드리는 형태의 성소는 이렇게 지어라, 제사장들의 옷은 이렇게 만들어라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본 외향적인 것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레위기 시작하면서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세밀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는 정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사 드리기 위하여서 제사장들 위임식을 먼저 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목회자들을 먼저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이제 8장이 첫 목회자 탄생하는 장면인 거예요.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첫 목회자가 지금 탄생을 합니다. 첫 번째 목회자가 아론인 것이죠. 그동안은 모세를 뒤따랐으니까 민족의 지도자인 것이지 종교적인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8장 아론은 종교적인 지도자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 8장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인 것입니다. 그렇게 레위기 8장을 지나가서 9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론이, 9장 제목이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다. 종교 지도자가 집리하는 첫 번째 제사가 9장에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8장과 9장을 읽으면서는 이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보시면 레위기의 예배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이 앞부분에 포진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1장 보시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1번은 제사였으니까 제사를 드린 이후에 정결한 삶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먹는 음식 문제까지도
세밀하게 무엇은 먹어도 되지만 무엇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부분까지도 음식까지도 세밀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최근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개고기가 그렇게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 개고기 문제 때문에 개고기 지속적으로 먹으면 평창올림픽에도 안 오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제는 돼지고기였습니다. 돼지고기. 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터키 지역에 가면 이슬람권도 돼지고기 절대 먹지 않죠. 그런데 더운 나라에서 돼지고기는 먹어봐야 이게 거의 이득될 게 하나도 없는 고기예요. 금방 썩고 쉬고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먹는 문제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먹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산후조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신경 써서 말씀하고 계신데 산후조리 이야기하면서 두 형태죠.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간 산간호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간 산간호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과학적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여자아이 낳으면 엄마들이 더 고생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 들었어요. 맞아요? 예? 기분상? 옛날에는 기분상 그러셨는가 보네. 아들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그러면 반대일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성경상으로는 아들을 낳으면 40일, 딸을 낳으면 80일간 산간호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도 세밀하게 기록해 놓을 정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병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써놓으면서 환자들을 어떻게 접촉하고 환자들을 어떻게 분리하고 구분하고 하는 문제까지도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무엇으로 중심을 잡는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레위기 19장 본문을 가지고 중심을 잡는 것이죠. 뭐예요? 거룩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속된 것과 구별되었다. 속된 것과 부정한 것과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깨끗해야 된다, 맑아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거룩에 대한 두 번째 의미는 완전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완벽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완전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온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위치라고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그러한 말씀 한 번씩 드렸어요. 진실과 신실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 양육반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진실은 사람의 영역이죠.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진실하다 해도 진실의 완벽한 경지에까지 가 있는 사람은 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실은 하나님의 경지입니다. 하나님의 경지. 사람이 따라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경지. 그래서 찬송가에도 복음성가에도 하나님의 진실을 이야기할 때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이죠. 중국 고사 성어에 신독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홀로 독자죠. 신은 진실의 완벽한 경지의 신자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완벽한 것, 이것을 이끌어서 신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를 부끄럽게 했었던 그 승려 이야기를 한번 몇 년 전에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정채봉이라고 하는 동화 작가가 천주교인이죠. 이 양반이 벌써 한 15년, 20년 된 이야기예요. 책 속에서 제가 읽었는데 그 법정이라고 하는 승려를 찾아간 거죠. 한여름에, 무더운 여름에 약속하고 찾아간 거예요. 어느 날 날짜에 가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이 법정이 그 암자에 혼자 살고 있는 양반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셨지? 근데 뒷곁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뒷곁으로 가보았더니 이 칼을 가지고 대나무를 이렇게 깎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뭐 하십니까? 날도 더운데. 그랬더니 뒤에 있던 법정이 하는 이야기가 날은 너무 덥고 졸리고 그래서 졸음을 쫓아내기 위하여 대나무를 깎고 있었네. 칼도 날카롭고 깎이는 대나무도 날카로운 거예요. 날카롭게 깎으면서 자기 자신을 정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책에 이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혼자 있는 양반이 졸리면 자면 되지. 잔다고 누가 뭐라고 그래. 내가 와서 그 모습을 쳐다봤다 하더라도 이 양반이 오늘 피곤한가 보구나. 내가 기다릴 수 있고 와서 깨울 수도 있는데 혼자 사는 양반이 자기 스스로를 정진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대나무를 깎고 있는 저 모습은 얼마나 멋있는 모습인가 하고 책에다가 정채봉 작가가 써놓은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그 승려를 보고 이 한 사람의 목사로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이죠. 교인들이 쳐다보면 하고 교인들이 안 쳐다보면 안 하고 이래서야 되겠는가. 교인들이 쳐다보든 안 쳐다보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늘 있어야 되는 것이 이 목회자의 모습인 것이고, 그리고 교인들은 안 쳐다보더라도 하나님은 늘 쳐다보고 계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나는 혼자 있더라도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쳐다보고 계신 것인데 함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이게 신독의 경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중국에. 근데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에 완전하다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 있으니 우리가 완전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제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 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저는 집중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집중이라고, 어디에? 주님께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거, 이게 거룩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하면서 우리가 세속적인 것들, 더러운 것들, 이러한 것들을 떠올릴 수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께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게 거룩이 아니겠습니까? 거룩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거룩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는 내용들이 레위기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거룩하기 위하여서 레위기에 등장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무진장했었습니다. 자, 16장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6장 보면서 이렇게 할까요? 예. 이스라엘에게는 절기가 있었어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레위기에도 3대 절기를 전부 다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에요. 두 번째 절기는 오순절이에요.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요 얘기부터 하고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뒷부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얘기가 어디에 쓰여 있냐면 23장에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들 23장으로 넘어가서 요 절기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4절 5절입니다. 4절.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거룩한 모임으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그러니까 1월 14일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넘을 유자, 넘을 월자, 죽음의 그림자가 그냥 넘어갔다 해서 이게 언제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떨어진 이후에 그때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 이게 유월절인 것이죠. 이 유월절 절기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절기인 것입니다. 1월 14일 요날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달력하고 이스라엘 달력은 사실 다릅니다. 달라요. 그들은 29일 형태로 한 달씩을 짜가지고 1월 14일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1월달하고는 지금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서, 이 6월절인데 이때로부터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50일 후죠. 이 순이라고 하는 말은 10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한 타스 하면 12개인 거
것처럼 한 벼 한 섬 하면 두 가마가 한 섬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수는 열이에요. 그러니까 5개 순이니까 50이지 50일. 자, 그러면 1월 14일로부터 며칠이 지나면 오순절이 올까요? 단순 계산해 보면 한 달을 29일로 계산을 하면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일까요? 그럼 몇 월쯤에 올까요? 몇 월? 3월 6일이에요. 3월 6일. 50일이 지나면 3월 6일입니다. 여기 그냥 수학이 어려우신 분들도 29일에서 14일 빼면 여기 15일 남았고 요 사이에 2월 달에 29일이 남았고 여기는 6일. 이렇게 합치면 어떻게 돼요? 50일 맞아요? 맞아요 이게? 조정남 집사님은 한참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50일. 단순 계산인데 계산이 지금 복잡해서 잘 모르셨던 거죠? 14일부터 하니까 1월 남은 숫자가 15일이 남은 거예요 지금 여기 1월 나머지. 그리고 2월 달은 29일이 남아 있는 거고 3월은 6일까지 가니까 이게 딱 50일인 거예요. 50일. 3월 6일이 오순절인 거예요. 유대인 나라 달력으로 보면 3월 6일이에요. 50일이 지나서 오순절. 그런데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는 77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 7 곱하기 7은 77이 49, 49일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지키라 해서 오순절인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77절이나 오순절이나 똑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언제 지키라고 했냐? 여러분들 지금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을 읽고 6월절 보셨습니다만 이제 15절 16절을 보면 15절 16절에 보니까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 그러니까 7 안식일이니까 77이 49의 수요를 세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게 오순절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으로 더 넘어가서 33절 위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초막절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초막절 절기는 언제 드리는 거냐?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1해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거리요 7째 날 15날 7월 15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추수감사주의를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니까 이때로부터 한 4달 정도 이후에 지키는 것이죠. 6월절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달력으로 1월에 있지 않습니다. 4월이나 5월 정도로 뒤로 와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우리나라 추수감사절이라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만 오늘날 신약시대에 이런 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무언가로 대체된 것이죠. 무언가로 대체되었겠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이 이렇게 지키라고 했는데 신약시대에 왜 이 절기를 지키지 않지? 의아하다, 이상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되시는 겁니다. 6월절은 6월절 기간에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 이 6월절 기간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만 죽음의 그림자가 그 집을 넘어가고 그 집안이 살아났던 것처럼 이 6월절 기간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이것을 통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넘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부활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부활절로 재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 시대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6월절은 신약의 부활절로 재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살아남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들도 여기는 교우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문설주에다가 붙이죠. 가장 제일 위에 성도의 집이라고 하는 것. 교패가 없는 집들은 당장 갖다 붙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에 신약 시대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절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절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색다른 의미의 절기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 시대의 절기를. 그 다음에 초막절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기에도 지금 보셨던 것처럼
근데 우리나라 추수감사절기하고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추수감사 주일로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그런 절기들을 완벽하게 폐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재해석하면서 우리는 지키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단들이 이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이단들은 초막절 이거 반드시 구약 성경 그 전통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이렇게 어떻게 재해석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명쾌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됐어요. 다음 주에는 나머지 얘기하지 못한 속죄일 그리고 번제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유인물로 나눠드리면서 번제를 오늘날 우리들은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오늘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우리가 예배해야 할 것인지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